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오늘은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냐 안 하셨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왜 주시느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느냐?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천하고 그래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특히 이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은사를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유익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영적 은사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은사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방언하는데 왜 나는 방언 못하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하늘사에 그 이철생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 못하는 건 또 어떤 교회는 또 방언 못하면 천당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말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 종류가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에베소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는 것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그분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은사가 몇 가지냐? 대개 27가지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17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 가지라고 그랬지 몇 가지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그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지혜의 말씀은 주로 그 통찰력, 또 무엇을 분석하는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지혜,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지식의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개 이런 지식의 은사는 누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목사님들이 가지면 좋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면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어떤 은사도 있다고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백사에 얻은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이삭을 어떡하라고요? 제물로 바쳐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실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죠. 자, 병 고치는 은사는 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요즘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도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신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당시 의사들은 누구처럼 취급하냐면 부족관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신분 계층이 그 당시 계층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하층적인 이런 계층의 이런 의식도 있고, 또 하나는 병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당 들에다가 굿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병 고치는 의사들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병원에 가냐고. 이거 기도해서 나서야지 무슨 병원에 가느냐. 맞는 말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일을 이제는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의사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들. 자, 여기서 능력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초능력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되게 이제 우리가 예언하면 그런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 어디서 많이 하던 짓이에요. 다른 점쟁이 하는 식으로. 예언의 은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갑시다.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7절 8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7절 8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도 지금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은사에 대한 얘기, 예언의 은사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들이 있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 권면한다고 그러죠. 이 권면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위로자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이게 돕는 은사죠. 돕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봅시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어떤 은사에 대한 얘기겠어요? 사도의 은사. 사도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12사도가 대표적인 그런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신약에는요. 그러면 언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이 없을 때. 그때는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는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요 구절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단들, 여호와적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 제도가 어디 있냐, 어디 나오느냐 안 물어요. 그 되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어디 목사라는 말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요. 이 이단들이 특히 여호와적인 같은 경우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 목사라는 말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지도 앞만 뒤져봐도 목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그럼 이제 이런 은사들을 쭉 보면 거의 27개 정도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은사들이 에베소서도 설명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요? 되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도 많이 하더니 말이야. 그 영적인 은사도 있고, 그 기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그런 은사들 외에 다른 은사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닌데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를 남용하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왜 성령 은사를 주셨다고요? 자랑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